우리가 스가랴서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가 한 날 한 밤에 한 저녁에 8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8번째 환상입니다. 이 8번째 환상에는 특별히 이제 4가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두 산이 보이죠. 그죠? 두 산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구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리로 되어 있는 두 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전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네 병거가 나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멸류관과 그리고 이제 싹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새순이겠죠. 이 싹이라는 이미지, 이 4가지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구리로 된 두 산 이렇게 나옵니다. 구리라는 것은 이제 뭐 옛날 성경에는 도시라고 되어 있고 뭐 청동이라고 읽어도 좋겠는데 어쨌든 이 구리로 산인데 구리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력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가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성전 재건의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1차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정말 황무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했는데 짓다가 중단된 상황이었죠. 그것도 거의 20년.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짓다가 말잖아요. 여러분 집도 짓다가 말면 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았으니 중단되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별의별 말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니까 뭐 지도력이 있느니 없느니 뭐 하나님의 뜻이 맞느니 틀리느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구리로 된 두 산이 뭐냐, 이제 이 성전 재건의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금방 알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 앞에 그 구리로 만든 두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걸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두 산이라는 이미지는, 구리로 된 두 산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그 야긴과 보아스,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이제 4병거가 나왔죠. 보니까 각 병거는 이제 각양 색깔을 가진 그 말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승리를 상징하고요. 붉은 말은 전쟁과 살생이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을 상징하고, 여기 뭐 어롱진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좀 청황색,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죽음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4가지 색깔의 말들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근데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보다 뭐 훨씬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스가랴가 뭐 나타낸 이런 이미지를 채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스가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하구나. 각양각색의 말들이 그 구리로 된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병거를 끌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심이 신속하고 압도적이다. 20년 됐다고, 중단된 지 20년 됐다고 낙마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일은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다. 우리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섭리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거라잖아요. 하나님의 통로의 역사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속하고 압도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 말들이 이제 나가는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뭐 8절에 보면 이제 북과 남으로 이 말들이 나가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 그러면 바벨론을 상징하겠죠. 남쪽은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껴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과 남쪽으로 이 하나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힘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제국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고, 8절에 보면 이제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이제 벌인 역사들인데,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참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가 은혜가 됐느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 전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능력도 주셨는데 머뭇머뭇거리고 뭐 이랬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8절을 놓고 오늘 새벽에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 저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새살면의 교회가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 싹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우리 앞에 있는 그 5번째 화상에서 봤죠. 그 새로운 메노라, 그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지도자에게 씌워주는 그러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11절 한번 봅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이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두 구절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8절에 나온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보라 싹이라.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왜냐하면 싹은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싹이 그렇다고 항상 작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다가스카르 그 영상이 하나 있던데,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그 바오밥 나무라고 있대요. 바오밥 나무. 나무가 거꾸로 생긴 것 같은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바오밥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성인 남자 20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나무 하나에. 20명 정도가 있어야, 정확히 얘기하면 24명이라던가 24명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서야 그 나무 둘레 길이가 나와요. 굉장히 큰 나무죠. 근데 그 나무를 볼 때 드는 이미지가 이제 그런 거죠. 와, 진짜 크다 라는 것도 들지만, 처음부터 컸겠습니까? 그 나무도 처음에는 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환상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보라 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싹, 별것도 아닌데 그거 주님께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작은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고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에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겠어요? 용기 백배했겠죠. 20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아마 믿음이 용솟음 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전에는 별의별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는 뭐 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한테는 정치 지도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그러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별의별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죠. 적용해 봅시다. 적용하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이름이 뭐여야 되느냐? 저는 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싹이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은 참 미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나 맡은 본분은 뭐예요? 싹이 되는 거예요. 싹이 되는 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싹이 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나의 가능성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죠. 자기가 자기 수준을 대충 알잖아요. 이 정도 이상은 난 감당 못한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가 먼저 나오나요? 싹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싹이라. 그게 뭐예요? 네가 땅에 떨어져서 기꺼이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가 나오든 60배가 나오든 100배가 나오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싹이라.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보래잖아요. 싹이 나왔다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그게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합쳐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사실 열매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싹 보고 기뻐하세요. 싹 보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기 맡은 본분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였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야 하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야 한다. 이들이 항상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 둘이 만날 때는 오직 기도할 때뿐이다. 기도할 때 손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두 개 손을 제가 모여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왼손은 왼손이 해야 될 일, 오른손은 오른손이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슴 시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방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날 때는 오직 기도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다시 한번 그 8가지 환상을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실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보라 싹이라. 그리고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